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할아버지와 손녀가 이렇게 보트를 타고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 할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손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편에 이제 노가 있는데 한편에는 일하라라는 것을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한쪽에는 기도하라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노를 저으면서 이제 놀고 있었죠. 이 소녀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노를 저어볼까? 하면서 일하라라는 그런 적혀져 있는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봐서 알겠지만 한쪽으로 저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앞으로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게 되면 마치 보트가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되 그만큼 기도도 같이 해야만 너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해줬던 그 교훈을 품고 이제 인생을 걸어가게 되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6장에 걸쳐서 15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31개 구절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가장 교리적인 서신 같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는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본질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맞서서 싸우더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 전신갑주가 그렇게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삶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되는지를 살펴보므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18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짧은 구절을 보면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잘 보지 못하는 영어 성경에만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이 18절 이 한 절에 올, 이 전체라는 모든이라는 단어로 이 4개 구절이나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여기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모든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며 라는 단어도 모든 인내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성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18절 안에 이미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늘,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기도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왜 이런 항상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잠잠해져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나서 빈틈을 보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당당한 이면에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마치 무전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죠.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어제 공격하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연결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싸움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전기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지시를 받아서 싸울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마치 무전기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약간 달랐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기도는 흔히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뜻을 정해놓고 그리고 보통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게도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순간에 드리는 기도,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포즈를 가지고,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뢰의 기도하면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작정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야곱 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매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이 양쪽 사이드를 안고 있는 그 중심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짧게 몇 마디의 단어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내게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짧은 단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일상의 기도라는 표현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도가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에 잡힌 사람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제2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족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형편없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바꾸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왕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왕이 그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야,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묵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거나 눈을 감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작정하면서 수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 앞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짧은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왕은 느헤미야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시켜주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뜻을 정하고 하는 기도와 순간순간 드리는 이 일상의 기도에서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드리는 일상의 기도가 잘 훈련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영적인 청구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오히려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짧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결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마지막 저녁에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과 그리고 능력 주심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교회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기도가 혼자 하는 외로운 사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절망을 합니다. 큰맘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기도를 펼쳐가야 될지 막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들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 혼자의 힘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의 힘으로만, 그냥 내 소원을 끊임없이 아뢰는 것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 혼자 너의 힘으로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기도에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몰라 막막할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것이죠.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현실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혼자 하는 외로운 사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장 멋진 사역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때로는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돕는 분, 그리고 내 옆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성경을 볼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일까?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돕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이 돕는 성령님의 은혜는 기도 잘하는 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 내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때는 억지로 기도를 풀어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겸손히 아뢰십시오. 성령님, 내가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성령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나의 생각을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르며 조금씩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서서히 기도의 자국들이 하나씩 튀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기도의 자리를 쉽게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남들처럼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한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순간과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공간과 준비된 시간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그런 헛된 기도가 될 뿐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좀 넘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향하여 우리 기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부탁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의 현장에 서다 보면 바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홀로 싸우는 그 외로움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듯이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볼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그 사람이 남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절절하게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이 장면이 그저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나 좀 해줘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부족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실 이 내용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소위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 내가 이 갇혀있는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갇혀있는 것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죠. 마치 바닥을 드러낸 샘물과 같이 저의 노력과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마르지 않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뭐라고 부탁합니까? 입을 열어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단은 그만큼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전도자의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주저하게 되고 확신을 흔들어버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그 입술에 대한 담대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성령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현장은 바로 뒤로 물러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도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두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왼편에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루터교회를 세운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멜랑이톤이라는 중요한 또한 사역자입니다. 이 두 사역자는 서로가 도우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죠. 근데 하루는 왼쪽에 있는 루터가 멜랑이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여기에 멍하니 무덤덤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네. 하나님의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는 채 말일세. 길들여지지 않는 육신의 사나운 불길만 활활 타오르고 나태함과 게으름, 졸음만 있을 뿐이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이유는 아마도 자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네. 지난 8일 동안 아무 글도 기도도 연구도 거의 하지 못했네. 내가 게으른 이유도 있고 성가신 육체에 장애도 있기 때문이네. 이런 상태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네. 여기에 온둔한 상태로 제 가운데 깊이 가라앉고 있으니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믿음의 거장인 루터가 그의 동료에게 쓴 이 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영적인 책임감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를 이렇게 내버려 주신 것은 아마도 자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구절을 보십시오.
사역자가 바로 서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사역자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중보 기도자가 없기 때문인도 또한 사실이죠. 사역자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또 여러분 삶이 각각 홀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로 함께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며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우리는 조금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세계와 열방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을 열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이유로 기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일을 더 잘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더 충실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도의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남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이면에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더 편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 개인을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는 성령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자신의 힘으로만 기도하다가 스스로 쓰러지는 것이죠. 더더욱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가득가득 기도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민감하며 도우심을 받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항상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